삶이라는 것은 이러저러한 여울과 파장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여울과 파장이 우리를 태워서 가고 있는 그 강물에 다 흡수가 되어서 어느덧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흔들림을 넘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때로는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 마음이 슬플 때도 있지만 그 기쁨과 슬픔이 시간이 지나가 보면 결국 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깨닫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꼭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행하고자 살아가서 우리는 그곳까지 도달해 보고자 할 때 우리 삶은 보다 더 삶의 기쁨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란 한 인생의 마지막 장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갖은 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아들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과정의 기간이었습니다. 25년이 되는 긴 기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됐단 말이죠. 따지고 보면 사라도 90세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이 자식을 갖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하와의 무너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심, 자신의 누추함을 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봄을 통하여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은혜를 잊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게 되는 거죠.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되죠. 이전에 있었던 25년의 긴 세월의 의미를 그들은 다시 반추하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소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해도 소용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가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준비된 양이 있다 하시면서 이삭을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시죠. 이러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슬픔이 찾아오지요. 아내 사라가 127세가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으로는 하나안에 땅 한 평 없는 이와 같은 위치에서 그가 비록 많은 것을 이루어도 가나안 땅에는 땅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게 땅을 파서서 그냥 사용하라고 해도 굳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팔 것을 원하고 그 땅을 사고 그 밭에 있는 굴에 사라를 매장하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무엇을 이루미냐 하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라의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장례라는 가장 슬픈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이 결코 내 생각과 뜻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내 삶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 그는 그 마지막 남은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그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해질녘이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러나 이것은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들만이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건축사 성도 한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교회 어떤 집을 짓는 것이었어요. 이러저러한 조언을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은 항상 골조공사, 가장 기초공사를 할 때 마감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종 마감 시에 선이 쪽쪽 긋고 면도 반듯반듯 평면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시작과 기초와 과정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일시의 손질로는 모든 것이 최고의 작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삐뚤삐뚤하면 그 미장 잘하면 되고 뭐 거기다 깨끗하게 판넬 딱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은 기초 골조부터 시작해서 진행될 때 항상 마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때 그게 최고의 좋은 작품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현재 우리가 나이 젊으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그 어떤 때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현재의 뜻을, 현재의 일을, 그리고 현재의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시작이건 과정이건 어디 있건 우리는 마감, 완성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라도 세상을 떠났고 자기도 늙어 힘이 없어서 이제는 무엇인가 내 삶의 완성, 즉 모든 사인하고 마감해서 이제 벽에 걸어야 되는 이와 같은 인생의 한 화폭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일을 진행한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연한 그의 아들 이삭이 아직까지도 아내를 맞이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은 자기 계보의 어떤 육적인 자식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믿음의 후손의 펼쳐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하는 종을 불러서 고향으로 가서 배필을 맞이하여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 속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완성을 향한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성취시켜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오랫동안 섬기던 종을 불러서 나에게 약조하라. 그리고 네가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이렇게 택하여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진행돼서 아브라함과 그 노종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의 면모와 아브라함이 가졌던 확신의 면모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서 그 축복의 완성을 이루기를 애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워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고 우리 미워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그 복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때때로는 복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 복을 밀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준비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범사가 하나님이 범사에 축복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뭐죠?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뜻에 합당한 백성 되기를 힘써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의도로 한다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총을 주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살펴보고 그 백성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실까를 우리는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인 줄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축복을 받을 만한가 하는 나의 그릇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축복을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누리는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도를 파악해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함과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2차적인 은혜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지식의 축복,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의 축복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유를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축복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릴 때 우리들에게 최고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문화욕구예요. 문화욕구의 최고봉이 뭐라고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의 최고봉이 뭐죠? 영적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인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기쁜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 예배자가 됐다는 그 자체가 내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린 자체가 내 영혼의 큰 기쁨과 감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건 실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실현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로 영광으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빛내드리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소용되는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록 흐트러진 상황에서도 그 사명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느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보이잖아. 내가 나를 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갈 길이 정해져. 이게 늘 말씀드리는 노래처럼 부르는 신인식, 자아인식, 사명의 발견이요. 신인식, 하나님을 깨달으면 자아인식, 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나를 깨달으면 이제 내가 어디를 가야지, 무엇을 해야지 라는 내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 바뀌어야 바뀌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안 바뀌면 그 상황이 또다시 흘러가면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상황이 어떠해도 그 상황을 극복해서 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 사람이 어느 날 그의 꿈과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명 때문에 느끼고 움직이고 있다면 내 삶의 소욕 따라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더 맑음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욕 따라 움직여요.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어느 날 내가 시들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명에 따라 움직여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날마다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었다 한다 아니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완성된 것도 아니야. 끝까지 내 삶은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뭐죠? 순례자의 삶이란 말이죠. 구도자의 삶인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애쓰는 삶은 언제나 푸르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그의 종을 고향으로 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비장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자신도 세상 떠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보지 못한 이와 같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이와 같이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어 후손을 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비록 힘이 없는 노인에 불과했지만 이 분위기 속에서 구절구절에 넘치는 아브라함의 확신은 그가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지금도 이루고 있는 장장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삶의 주변적 요건이 만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이제까지 축복하셨는가에 대한 2차적인 성공과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좋은 여건에 이룬 것이 마지막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무엇을 완성해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완결의 점이지요. 저 사람 축복 많이 받았어.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지식과 재능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됐고 건강도 훌륭해. 다 잘 됐네. 하나님 축복하셔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하라고 하는가라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과제 숙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기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된다면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큰 것이겠죠.
제가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려도 돼요. 이제 아이들이 다 컸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뭐 조금 하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용돈을 한 달에, 큰 애는 12,000원, 중간에는 10,000원, 셋째는 8,000원 이렇게 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경제 원리에 틀린 거야. 왜냐하면, 그 2살, 3살 이런 차이거든요. 근데 큰 애는 12,000원, 10,000원, 8,000원을 줬으면, 나이에 따라서 맞는 것 같은데, 큰 애나 중간 애나 작은 애나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 한 그릇 먹으면 값은 똑같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나 봐, 졸려서. 에? 그렇잖아. 이 조그만 애도 떡볶이 먹으면 1,000원, 큰 애도 떡볶이 먹으면 1,000원. 그런데 소득은 1.5배야. 그럼 이건 경제 원리에 안 맞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몰랐어요. 그냥 나이 따라 차등을 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하여간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애들이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할머니 생신이라서 얘네들이 올해는 무슨 선물 하나, 또 애들 또 이렇게 습관을 들여주잖아요. 뭐 용돈도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껴서 선물도 마련하는 것이 또 아이들 가리키는 것이니까, 매년 또 식구들 뭐 무슨 선물이 나오면 서로 조그만 선물을 사서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주고 또 축하도 해주고 또 원래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뭘 준비하나 이렇게 봤더니, 조심스럽게 살펴봤더니 별 준비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너네 올해는 할머니 선물로 뭘 준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중에 아이 하나가 이러더라고. 아빠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 아니 아빠 용돈 줬잖아.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가 돈 준 거 일단 11조 내야 되잖아. 그리고 4번 주일이니까 1,000원씩 내니까 4,000원이면 11조 1,000원 내고 3,000원 남잖아. 그러더라고. 8,000원 받아서 5,000원 헌금 내고 3,000원 남는다는 거야. 중간에는 5,000원 남고, 뭐 큰 애는 조금 더 남네? 난 얘네들 믿음이 너무 좋아. 자기 재산의 절반을 헌금 내. 와, 나 애들이 믿음 좋다는 거 그때 알았어. 애들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잖아. 우리 어른은 그렇게 못 했는데. 근데 제가 착각을 한 거야. 나는 주일 헌금은 엄마한테 받아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주일 헌금도 내더라고. 응? 주일 헌금도 그거 가지고 내더라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월마다 용돈을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액서 쓰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야.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거죠. 근데, 아니,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헌금 내느라고 돈을 다 이렇게 들여서, 그래도 뭐 한 번만 사 먹으면 다 없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는 걸 내가 알고 그냥 있겠어요, 목사 아빠가. 그래서 이전에 헌금 내끄던 것까지 다 소급해서 다 줬대. 다 소급해서 다 줬어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가만두지는 않겠다. 오랫동안은 몰랐겠죠. 근데 어느 아는 순간이 있잖아. 어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순간이 있잖아.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모아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내 재능, 내 건강, 내 시간, 내 마음, 내 소유를 어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네. 뭐 모른 척하고 계신 것 같아. 그래도 나는 그래도 헌신하는 기쁨에 살았는데 어느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모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우리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2차적인 축복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노래처럼 부르잖아. 일물이라서 한 가지 사물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단어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가장 정확한 단어 하나를 뽑아 쓰는 게 시니어 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꼭 있어요. 다른 사람 가지고 안 돼. 그 일은 내가 해야 돼. 그 일은 내가 제일 잘해. 그 일은 내가 제일 기뻐. 그 일은 내가 하면 나는 행복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루어야 돼. 그건 내 거야. 그건 내 몫이야. 그건 내가 이루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란 너무 좋은 거야. 영적인 기쁨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나오고, 그래서 헌신도 하고, 그래서 수고도 하고, 그래서 마음 상심하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도 하는 거잖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건 놓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영적인 자존감과 영적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이걸 누려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요.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니 그가 모든 능력을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누리고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요. 뭘 받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영적인 우리 삶의 성취예요. 이게 영적인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 가지 다른 데 가야 될 때도 있는데 예배드리는데 이게 너무 기쁜 거야. 그냥 책임과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쁘고 행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야. 남들이 뭐 저기 가서 1시간 앉아있다가 그리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후회 없이 그저 후련한 삶을 마치고 왔음을 감사하고 그동안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7,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 가서 이제 이삭의 심감을 데려오라 라고 종에게 명을 줍니다. 근데 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약에 그 신부감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이삭을 글로 데려갈까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가 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네 책임은 없으니까 너는 거기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데려오지 않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에 찬 어조로 이 종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산전수전을 겪고 이제는 든든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어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의젓한 믿음의 거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산전과 수전의 연단을 겪고 나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눈앞에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종결되지 않고 모든 일의 종결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감사하지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기대와 확신은 우리의 삶을 자신 있고 확신에 찬 삶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터널 통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터널 저편에 있는 빛을 바라보며 그 앞길 막막한 터널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터널을 건너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뭔지 아면 지루함이에요. 지루함 중에 어떤 지루함이죠? 힘든데 지루해. 힘든데 지루해. 힘든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일정한 기간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 근데 힘든데 언제 끝날지 모르게 지루해.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뭐죠? 힘들고 지루한 것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를 생각하고 더불어 거기서 이 힘들고 지루한 구간을 어떻게 기쁘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 요인을 찾아서 그 구간을 참는 것만이 아니라 기쁘게 지낼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힘든데 지루해. 힘든데 지루한데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아무도 좋은 것이 없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찾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기대와 확신은 우리의 삶을 자신 있고 확신에 찬 삶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 자신감이 있는가 하고 수시로 살펴보는 것은 믿음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시겠지. 반대인 경우에는 불명과 불안과 초조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통찰력으로 보인다고 앞을 예견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능력이 차이가 나요. 그 범위가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가 나니까 뭐죠? 거기서 나는 원칙과 기준과 논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애는 힘이 적잖아, 어린애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거워. 돌은 무겁다. 그 아이에게 이게 원리야. 근데 어른에게는 그 별로 안 무거워. 그냥 번쩍 들면 돼. 무겁지 않네. 해당량이 아래 딸을 보고 사람이 죽었다 얘기했어요. 그 말이 틀린 겁니까? 맞았죠. 인간은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 그랬어요.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죠.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으니까 잔다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 다 어떻게 됐죠? 다 자기의 주장에 논리에서 맞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죽은 그 회당장 야이로다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비웃다가 놀라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논리가 맞았죠? 예수님의 논리가 맞았죠. 왜 예수님의 논리가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실현하니까. 즉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논리는 능력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늘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죠? 인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은 정말 이상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결국 믿은 대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멀리 보내 통찰력이 있는데 근데 그건 당연한 믿음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늘 믿음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원리와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최종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이제 믿음의 원리와 논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결국 맞는단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맞는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많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적인 일이 많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 의연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언제 담담하고 당당하고 의연해집니까? 자신 있을 때예요. 언제 자신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재하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죠.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리라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그 일이 안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책임을 이 종에게 전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죠. 확신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 속에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우리의 원리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면 우리 주변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내가 책임을 전가하면 내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마지막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생의 승리자죠.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가로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 이 종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해준 것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주인이 기도하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자.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그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에는 진심으로 주인의 뜻을 이루고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관계라면 주인도 행복하고 종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사람이겠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것.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 주변에는 용사들이 다윗을 세워 왕이 되게 했다. 나라를 얻게 했다. 다윗이 나라를 얻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주변의 용사들이 다윗을 세워 나라를 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우리 주변 사람이 우리를 도와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절대 우리 무슨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이 우리를 돕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충성하고 뒤에서 딴 얘기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와 같이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냥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결국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됐겠죠.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와 같이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모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따라서 우리 주변에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어요. 다만 뜻을 같이 해줄 사람이 좀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괜히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진실을 가지고 대할 때, 두 번째는 그 진실이 성실하게 유지되어져 갈 때,
그리고 상대에 대한 진정한 배려자. 내가 그를 이용하려고 해서 그는 절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에게 소용이 돼주고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을 때 그가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것이겠죠. 지속적인 유지죠. 이게 조석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진심들이 우리 주변에 사람을 만들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승리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람 없이 일만 얻었을 때 우리의 그 공로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해 못한다 해도 시간 지나면 이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고집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뜻인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은 언제나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고 관점이 다르고 논리가 다르고 그 모든 이와 같은 원리 원칙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왜 기준이 다르다라고요? 힘과 능력의 범위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깨닫게 되는 거죠. 이루어지니까, 결과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느리마저 힘도 썼고 시간을 더 썼고 방법을 개선하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마지막에 뭘 한다고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없이는 어떤 좋은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잖아. 예수님 예루살렘에 갑시다. 예루살렘 뭐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때를 기다리시잖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해요. 오래 기다릴수록 더 깊은 성숙과 그리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시련, 우리의 부족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것을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억울했는데 시간 지나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연단시켜 깎아내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아직은 고통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억울하지 않고 이게 내게 있어서 유익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고통이 끝나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최후적으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찬양을 받게 되죠. 엘리사를 찾아온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요구에 따라서 요단물에 7번 담그려고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7번 담그고 나니까 그의 문둥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분당교환교 성도들이 가면 어디든지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제가 늘 노래처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방문 열고 들어갈 때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우리 성도들 문 열고 들어오는 얼굴만 봐도 마음이 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데 큰 꽃이 빛의 세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의 뜻과의 구별은 최종적으로 열매를 보아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열매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어요. 최종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영광을 이름이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광야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색이 이렇게 되드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것까지 끌고 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러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들은 그들의 입술의 열매대로 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광야에 매장됐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다 매장됐어요. 누가 들어갔죠?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역사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술하고 그 역사의 기술은 오류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통시적으로 봐요. 우리의 삶도 어떤 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전체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합해진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 하나하나 채점도 하지만 전체 25문제, 33문제 다 합해서 몇 점인가 보고 과목을 통해서 전체 점수 평균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통시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부분만 보고 거기에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죠? 기껏 잘해놓고 우리는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너진 건 이만큼이야. 잘한 건 이만큼이야. 그건 잘한 거야. 기뻐 감사해야 돼.
우리 인생이 반드시 100점 맞아야 잘 사는 삶은 아니잖아. 한두 개 틀려도 좋은 점수 맞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우리들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부족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그래요. 결국 우리는 더 큰 시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근데 그 내부를 보면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은 광야에 묻히고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에 간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정화되고 강화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슴 아픈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의 삶의 한 페이지야.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루어지는 이 가슴 아픈 일들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단막극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막 끝나고 또 다른 막이 열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고정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한 걸음을 갈 뿐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 주변에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사람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며느리를 그에게 고르도록 한 이 종에게 정말 은혜를 끼친 겁니다. 그 종이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종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진실한 믿음의 종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훌륭한 것은 엘리사가 있었고 모세가 훌륭한 것은 여호수아가 있었고 다 바울이 훌륭한 것은 디모데가 또한 있었던 것이잖아요. 우리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제자,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동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내가 그를 도와서 내가 믿음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누구 있었는가? 내가 정말 그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같이 동역해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래도 잘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라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얼마나 세우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주의 뜻을 도모하는가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요. 누구나 해질녘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도 역시 축복의 재생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어떻게 다른 이들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를 나누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우리 인생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애씀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은총이고 어떤 경로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고 장장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우리 뜻에 동조해서 하늘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승리라고 판결하시면 맞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삶의 아픔과 시련이 있고 파장과 파문은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강이 흐르는데 어디선가 돌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파문을 흘러가는 강물에 시간이 지나면 다 흡수되고 다 포함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우리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소한 순간에 우리 삶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강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이 앞에져 이루는 전체적인 모든 삶의 구도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거룩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